올리브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지키시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까지가 주님의 큰 은혜임이 분명한데 저희는 어리석게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오기도 하고 불평, 불만을 품고 오기도 하고 근심, 걱정을 안고 오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그리고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부정적인 마음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지혜와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찬양, 예배, 기도, 모든 시간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리모델링. 마음의 리모델링.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사셨나요? 네.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서부터 막 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마도 온다고 하는데, 습하면 이제 막 불쾌지수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불쾌지수 이런 거 이렇게 관리 잘 하셔가지고 괜히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불쾌지수도 이기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지난주 그 이제 단합 시간, 레크레이션 시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몰랐던 모습들도 발견하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전에 오늘 대표 기도해주신 도용 선생님은 무려 방탄소년단과 같이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MBTI, 전도사님이랑 똑같은 MBTI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정원이가 전도사님이랑 똑같은 INFP인데 인프피인데, 정원이 괜히 더 반갑고 그랬는데 의외로 니네들 E가 많더라고. 예배 때 보면 다 I인데 E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요. 예배 때는 좀 E에 좀 그거를 좀 발동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누가 봐도 E인 거고. 고마워. 그래서 항상. 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다음 레이디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고향만 쭈쭈 달리면은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이 먼저 조금 한번 리프레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신약 말씀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레이디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리모델링이 뭔지 알죠? 흔히 집에 자주 사용하는 건물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옛날 허름한 집 같은 데도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새 집처럼 바뀌는 것들도 있고, 건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쓰레기장이었는데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상암 그쪽에 하늘공원이라고 예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예전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쁜 공원, 여러분들 가을 때 되면 억새풀이 예뻐가지고 인스타 감성 사진 찍기로 좋은 그런 공원인데, 바뀌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필요한 곳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보지 못한 프로그램일 텐데 러브하우스라고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제 봤던 예능인데, 집이 너무나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과 그 다음에 집은 너무나도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공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집을 고쳐주고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변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꽤 많은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네, 한번 보고 여러분들 아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이 네. 소리 좀 올려주세요. 하고 하나 없이 주워 옷 차림대로 숨어있던 허시의 복통에 말이었네. 울 같던 주방에서 제대로 설 수도 없고 냄새도 빠지지 않던 이것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건건물은 여기 있습니다. 짜잔. 슈퍼맨이 싱싱 날아다니는 듯 해놓은 넓은 거실과 주방이 탄생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슈퍼맨 창수를 위한 벽걸이 수족관, 평생 아기 뒷바라지로 힘드셨을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주방, 슈퍼맨 가족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희망이 담긴 변화입니다. 집 밖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 아들 위해 창고를 개조해 만든 욕실. 그러나 욕조도 없이 주디찬 바닥에서 창수를 힘겹게 목욕시켰던 이것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화장실 겸 욕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완전히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슈퍼맨 창수를 위한 울트라 슈퍼 욕실이 탄생했습니다. 창수에게 꼭 필요했던 물리치료 효과가 있는 거품 온도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생각한 지압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안마 샤워기, 아픈 창수와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줄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창수를 더욱 춥고 쓸쓸하게 만들었던 낡은 창문.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무엇이든 하려 했던 노력의 흔적들로 가득했던 이것이 자립을 위한 공간으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김홍철 소장님이 잘한 슈퍼맨의 요새를 공개하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창수의 활동 범위에 맞춘 눈높이 슈퍼맨의 요새. 창수를 위해 디자이너가 발명한 책상 위에는 말로도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특수 프로그램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최첨단 기기들이 잘생기고 멋진 슈퍼맨 창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용변 처리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침대, 매일 아침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는 천장,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슈퍼맨의 꿈도 이 방에서라면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뀌죠. 완전히 예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모습. 저게 2000년, 2001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로는 최고급의 최첨단의 것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을 인기를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거 보면서 막 부럽기도 하고 야 리모델링 어떻게 저렇게 하지? 와 진짜 짱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집이나 내 방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의 리모델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 해야 될지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혜를 리모델링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 물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자,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쵸? 솔로몬은 얼마나 유명하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지혜의 대명사 같은 존재가 됐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지혜와 총명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의 지혜가 리모델링 되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 학생들일 때 이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많이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지혜의 부분이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리모델링, 지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무나도 쉽게 명료하게 나와 있죠.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나의 지혜가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고요.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학생일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장 그 기도의 타이밍이 언제야? 시험 기간,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의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혜를 달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내 지혜가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들 지난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한번 쭉 이제 모아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소중한 말씀 구절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구절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로 잡으세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이런 지혜가 리모델링 되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혜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꿈을 리모델링한 경우가 있어요. 꿈을 리모델링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2절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더 이제 가족, 이제 시족 사회가 더 이제 집중되어 있던 시기니까 그냥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하더니 그냥 하고, 심지어 저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물려줄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나의 삶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아들이 있으면 그 꿈을 꿀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에서 이게 끊어지는구나. 그럼 나는 그냥 아빠 밑에서 그냥 쭉 있다가 그냥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냥 정처 없이 있는 삶과 같은, 그냥 바닷가에 떠다니는 그냥 부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러한 말씀과 우리 창세기 말씀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꿈이 생기게 된 거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꿈이 리모델링 되게 됐던 거예요. 그의 삶은 이전까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목적이 없고 아무런 꿈이 없는, 정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리모델링 받아서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때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때에 좀 스트레스가 될지 몰라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마치 아브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람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꿈을 리모델링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꿈을 리모델링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면서 꿈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는 신앙을 리모델링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신앙을 리모델링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리모델링한 케이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8장 3절에 보면 바울의 예전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제치하라는 아픈 그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안 좋은 표현으로 매국노라고 하죠. 매국노 역할을 하면서 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물론 그거하고 결이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대교가 이제 전통적인 종교였고 그 유대교에 가장 신취하고 가장 앞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진리가 선포되면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앞서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옥에 집어다 넣고 가두고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그 스데반 집사 우리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함이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멘 세계에서 그날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다멘 세계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던 그때에 사울은 강력하게 임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참 신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완전히 리모델링 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의 그 종교 안에 있는데 유대교가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신앙이 리모델링 되었던 케이스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신앙이 충분히 리모델링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삶 중에 은연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획가닥 넘어가는 그냥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신앙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신앙도 리모델링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리모델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격을 리모델링한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보도 내 성격은 영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이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얘는 좀 성격을 리모델링 좀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으로 한번 콕콕 찔러보세요. 여러분들 성격도 리모델링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실 전도사님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의거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주의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믿어요. 우리의 성격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격을 리모델링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는 무화과에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의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레가 뭐냐면 천둥 번개예요. 여러분들 천둥 번개 진짜 센 걸 한번 경험해봤는지 모르는데 천둥 번개 막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있는 건 그냥 그랬는데 센 거 한번 전도사님도 경험해 보니까 진짜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충분히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천둥 번개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괴팍하고 막 요즘 여러분들 표현을 따지면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막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보면 요한이 그런 괴팍한 행동을 한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성경이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지었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7절과 8장을 보면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랑으로 온유한 그 성격을 변화받고 리모델링 받은 케이스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성격이 이런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한의 모습처럼 내 성격도 이런 부분들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전도사님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성격도 리모델링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어. 그럼 나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성격도 리모델링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의 성격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 그런 부분 성격을 리모델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리모델링은 넓은 마음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리모델링 아까 전에 리모델링 그 영상 봤을 때 리모델링의 개념 중 하나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이어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공간이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할 때에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쳐서 우리의 그 마음 자체를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 텐데 1평에서부터 약 5평짜리의 방의 모습을 이렇게 했어요. 1평짜리 보면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끝이에요. 그리고 5평까지 보면 1평에서 5평짜리를 보면은 제법 많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다 물어보면 너 똑같은 조건으로 어디 가서 살래? 라고 하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 중에서 고르라면 5평짜리로 가겠죠. 여기서 단 한 명도 1평짜리로 가겠다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5평짜리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간적인 그런 개념을 볼 때에 넓은 것을 좋아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넓히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그 러브하우스의 그 영상 보면 공간도 활용했지만 넓히기 위해서 공간도 활용했지만 넓히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버려야 된다는 거. 버려야 된다. 쓰잘데기 없이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들 사용하지 않는 것들, 잡동사니들을
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개념처럼 아예 공간적인 개념으로 마음 자체가 넓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지금 마음 가운데서 불필요하게 남아있어서 나의 마음을 좁히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심으로써 그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사님이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좁아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그 마음을 불필요한 잡동사니 감정들을 버리셔야 되고요. 아, 내 마음에 우울한 것들, 글루미한 것들, 블루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가라앉히고 내 마음을 좁히고 있어라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정리하고 그 공간들을 마련하면, 마음의 공간들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넓히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공간 가운데, 마음의 공간 가운데, 넓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 성막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발 디딜 수 없는 그 공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 나의 마음을 리모델링 할 때 넓은 공간으로 넓은 마음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우리가 리모델링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집어가면서 지혜, 신앙, 성격 뭐 이런 것들을 꿈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따 반별 모임 할 때에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 받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나누시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시면서 정말 이런 리모델링을 받아서 아까 전에 그 러브하우스 그 주인공들이 당사자들이 기뻐했던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마음이 리모델링 돼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할 것인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리모델링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내 삶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하게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필요한 것들 채우시며 정말 그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계속 광고 말씀이라고 하네요.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예배당 방역 청소는 고등부 여자반 우리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올 여름 우리 지난 한 2년 3년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수련회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 여름 드디어 우리가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7월 29일 30일로 여러분들이 정해졌어요. 1박 박수. 이번 여름까지는 우리가 1박은 하지 말자, 한 번 더 조심하자라고 의견이 나왔고 그것들이 정해져서 1박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9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하루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30날 토요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놀고 그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나누고 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또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날에 받을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와 누구 이번 2022년 여름 때 은혜 받았대가 아니라 와 이번 2022년 여름 때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기도 릴레이 같은 것도 정해지면은 그것들도 각 반별로 이렇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좀 훈훈한 시간 갖고 파송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까 전에 성격 리모델링 받아야 되겠다 할 때 째려보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비록 이 친구가 이 부분은 성격을 리모델링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를 당신은 가진 사랑해요. 우리 2절 고백할 때는 우리 될 수 있는 한 옆에 앞뒷 사람 손잡으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를 당신은 가진 사랑의 열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가지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하며 격려하는 그 음성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